이런 제목으로 빌립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었습니다. 1장 27절로 돌아가 보실까요? 그 명령이 뭐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명령을 주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갈등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 되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2장 2절로 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걸러내야 되는 독소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독소가 뭐죠? 바로 다툼과 허영.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독소를 걸러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다툼은 악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인정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위해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악한 라이벌입니다. 악한 라이벌 의식인 것이죠. 그것이 다툼입니다. 다툼.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절대로 이제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물고 뜯기에 바쁜 것은 곧 멸망으로 그렇게 치닫는 것이죠. 허영도 교회를 망친다고 했습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없어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름은 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는 속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헛된 영광, 허영입니다. 그래서 이 허영을 추구하면 자신의 이름과 자기 명예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용의 대상,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런 식으로 가면 목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내 목회적인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다고 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하는 그 헛된 영광,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오늘 5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 되어 참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바로 초대교회가 불렀던 찬송시,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하는 6절부터 11절,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6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그리스도 찬송시. 이 찬송시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곡을 붙여서 계속 이제 되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을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계속 자주 듣고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다시 되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 속에서 찬양을 자주 듣고 찬양을 자주 부르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유행가를 불러도 되는가?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유행가보다는 찬양과 복음송을 더 많이 듣고 그것을 이렇게 많이 붙들게 되는데, 바로 초대교회가 이 그리스도 찬송시를 지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은요,
이 뭐죠? 힘쓰는 사람들 조폭처럼 뭐 단결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무력으로 뭔가 우리 하나 되자, 예, 옷 갖춰 입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정치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이가 뭐 정치 구호 그런 걸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신자들 가운데 충만할 때,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집사님과 집사님 사이에, 권사님과 권사님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찬송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실 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는 신학적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뭐 설교 시간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막 다룰 수는 없고, 특별히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헬라어 모르페, 이 모르페는 영어 성경의 폼 또는 네이처 이렇게 되어 있죠. 본성,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동일한 존재, 동일한 영광.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이 동일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의 형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형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헬라어는 똑같아요. 본체와 모르페. 그러니까 종과 똑같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비워. 케노, 이 단어도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비워버렸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웠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사라진 것인가? 이런 막 논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신이 인간이 된 거잖아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셨는데 인간이 됨으로 신의 그 속성이 없어졌는가? 왜? 여기 보면 자기를 비워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칼뱅은,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신성을 감추셨다. 왜요? 참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진정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일시적으로 감추셨다. 그렇게 칼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굶주리시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 자기를 낮추심으로 인간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8절에서 보여주죠. 여기까지 낮추셨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반인륜적인 사형틀이라고 불려지는 이 1세기의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심으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기에 이르러도 죽음의 순간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한없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낮아지셨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삼으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구원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인간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 계획의 성공 여부는요, 성자 예수님의 순종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족이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민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왜냐하면 명예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최근에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표현 한번 잘못했다가 고위 장성에서 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사람 죽는 게 낫잖아요. 엄청난 고위직에 있다가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 비참함.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는, 모욕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권세와 위엄과 가장 높으시고 뛰어나신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전혀 사랑할 이유가 없고 구원할 이유가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가장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좀 수치를 당해 보셨습니까? 자존심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보다 비참한 것이 없죠. 때로는 자존심이 뭉개지지만 가족들 때문에 참고 살아가고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바닥날 때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모욕과 수치, 이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모든 이 모욕, 수치, 수모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광의 나라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신 것은 너무너무 사실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를
이제 필리핀에 있는 그 민다나오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민다나오 섬이라는 곳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이제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해외였고 처음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갈 때 너무너무 신났죠.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필리핀이라는 곳을 가보고.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당시 20년 전에 필리핀은요, 제가 지금 최근에는 신혼여행 빼놓고는 필리핀에 안 가봤지만 정말 열악했고, 특히 이 민다나오 섬은 더 열악했거든요. 수도시설,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밤에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샤워를 하는데 샤워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지인 집 마당에서 샤워를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옆집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고, 우리 샤워하고 있는 걸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부끄러웠는데, 그렇게 마당에서 샤워를 해야 됐고, 또 이제 현지인 집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이제 창문이 없습니다. 그 오지에 창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자다가 봉변을 당했는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창문이 없으니까 비가 다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제 기억에 이제 그 당시에 그 현지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국이라고 나왔는데 생선 그냥 손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생선 한 마리, 그거를 정말 좀 지저분해 보이는 이 넓은 그릇에 끓였는데, 참 멀건 멀건 국에 생선 한 마리가 들어있고, 야채라고 넣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뭇잎을 넣은 것 같아요. 정말 그걸 이제 맛보면서 정말 적응하기 힘들다. 가장 앞거는 화장실. 옛날에 우리 그 나라의 푸세식 화장실 아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대부분. 근데 필리핀의 변기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앉아서 볼일을 봤지만 필리핀의 변기는 그 변기 위로 올라가서 다리를 딱 거기에 이렇게 사이에 걸치고 기마 자세로 볼일을 봐야 됩니다. 상상이 안 가십니까? 그래서 볼일을 빨리 보지 못하면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잘못하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그 지체들 중에 자매들은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안 갔어요.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수도가 뭐죠? 마닐라에 가가지고 이제 얼굴이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낯설고 이 불편한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구나. 나는 절대로 선교사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자기가 살고 있던 환경보다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참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자신이 타던 차가 이 등급이 내려가면 힘들어합니다. 자매들은 어떨까요? 자신이 살던 집에서 집이 더 작아지거나 좁아지거나 불편해지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직위가 조금만 내려가도 환경이 열악해지면 얼마나 우리는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셨다라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사셨는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낮아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기꺼이 너의 자존심과 너의 권리와 너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그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목사에게 있고요. 근본적인 교회의 문제는 중직자들에게 있고 리더들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 소유와 내 시간과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는 그곳에는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동원을 하고 플랜카드를 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곳에는 시기와 다툼과 허영만이 충만할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만 그렇게 말합니까? 저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먼저 말해보세요. 저 사람이 바뀌면 제가 바뀔 용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죄인들이 회개하면 제가 내려가지요.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지옥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존심과 감정과 소유와 영광을 모두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의 권리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리가 있고 엄마의 권리가 있고 남편의 권리가 있고 자녀들의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 가정이든 공동체든 계속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막히겠죠. 제가 계속 목사의 권리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분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이렇게 권리가 제 권리 아닙니까? 목회자 이 정도 권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 성도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성도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계속 성도의 권리를 얘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면 그 공동체는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도 계속 그렇죠. 아버지의 권리만 계속 주장하고 가장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식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내려놓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마음은 예수님의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감상에 젖은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점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는 천국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여기지죠.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멍청해 보이는 무모해 보이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예수님이 한없이 높아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비참함이 아니라 영광이었다. 그래서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추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계속 자기를 높여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다가 아담은 추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다시 높아지셨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담의 성향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담의 성향이 뭐죠?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낮아질 수 없는, 절대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절대로 자존심을 상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담의 본성과 아담의 성향을 벗어버린 자들이,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높아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권리를, 나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어 복음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